내 영혼의 그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에 처했고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인류가 의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 자가 됐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믿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어서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라마나요 교회와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라마나요 교회,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지명입니다. 지명. 안양시, 군포시 하는 지명이에요. 지명. 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기숙사,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안양에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 안양에 사람들이 사는 집. 근데 이 라마나요 교회를 누가 설립을 했느냐? 사무엘이 설립을 했어요. 그럼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어미가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내게도 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고 한맺히게 기도하고, 한맺히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태어나게 한 자녀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엄마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사내 아이 하나만 주시면 그 아이를 젖대기까지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자식이 무슨 물건인가? 자식이 무슨 돈인가? 하나님 앞에 젖댈 때까지 길러서 교회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나가 애가 없어서 한이 맺혔던 여인이 임신을 했고 아기가 태어났고 젖댈 때까지 길렀어요. 그럼 젖댈 때까지 기르면 몇 살일까? 2살, 3살이 아니고 기저귀 다 떼고 자기가 수가지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길러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젖댈 때까지 길러서 주의 종에게 갔다가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떨결에 엘리 목사님이 어떨결에 아들 하나를 그냥 얻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목사님이신데 엘리 목사님 집에 같이 사니까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보고 듣고 배운 게 목사님 하는 걸 보고 듣고 배웠으니 목사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 엘리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버리고, 그 엘리 목사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인데 그 아들들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역할을 제대로 안 하셔. 목사님인데 목사님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뭘까?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제껴놓고 사무엘이 대권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목사로 세워졌어요. 그때의 선지자요, 그때의 목사님은 왕 겸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왕이라 그러면 나라를 통솔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선지자는 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그걸 쫙 끌고 가는 사람이. 그럼 엄청난 직책을 받아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왕의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 왕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자기 하는 일을 내려놓고 우리도 세상 왕 같은 거 세워달라니까 인간적으로도 기분이 나쁘고 목사 자신으로서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지켜놓고 하나님을 지켜놓고 왕 세워달라고 하네요.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왕 세워주라. 왕 세워줬어요. 왕을 세워주라. 그래서 사무엘을 기름 부어줬어요. 사무엘도 뭐 사울을 내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일 이맘때 올 거다. 내일 네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름 부어주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사울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어주고, 그 기름 부어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님은 이제 뭔 역할이 떨어졌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인데 이 하나의 역할이 떨어졌어요. 두 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역할만 하는 거예요. 왕 역할은 사무엘이 맡았어요. 아니죠, 사울이 맡았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통제받기 싫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왕하고 통하지를 않잖아요. 의식구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결별하고 말았어요. 결별하고 말고 사무엘은 뭘 했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고향이 어디냐? 라마예요. 라마. 사무엘의 고향. 근데 서울에 살다가 저 어디야? 내 고향이 충주인데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졌어. 충주를 보따리에서 내려갔어요. 통치는 알아서 하시오. 내려갔어. 통치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을 하나 지었어요. 무슨 집? 뭐 거창하게 솔로몬처럼 집을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초라하게 집을 한두 칸 뭐 이렇게 졌겠지요. 많이도 아니고 한두 칸 정도 집을 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은 것이 나요시한 나요. 그래서 라마 나요. 사무엘이 고향에 가서 왕권을 사울에게 맡겨주고 내려가서 집을 지은 게 라마 나요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슨 역할을 해요? 선지자의 역할과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거처할 장소를 만들게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교회가 되고 신학교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라마나요시 최초의 신학교가 되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신학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고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거처한 곳이 라마나요시 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거쳐가냐? 자,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중심 지역에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근데 자기 멋대로 하거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누가? 사무엘이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찾아와요. 다윗이 찾아와요. 다윗이 왜 찾아와? 사무엘이 라마로 내려가기 전에 사울이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울을 틀렸다. 사울 틀렸으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어줬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먹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느 날 다윗이 물어물어 사무엘의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 해요? 선지자님, 사무엘 목사님, 사울의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 다 하고 나도 기름을 부어줬으니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리로 왔습니다. 그 여기가 뭐야? 거기가 라마나요새 교회가 된 것이. 라마나요새 교회가 되는데 거기가 뭐하는 곳이냐?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곳이고 성도들이 계시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뭐하는 곳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사회생활하면서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것을 사회생활에서 안 써먹으면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생활화해야 돼. 그런데 에리사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성경에서 사울 왕한테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겠다. 너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을 해요. 삶 속에서 적용을 하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멸히 여기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살아만 했어요. 그래서 이 라마나요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무엘이 세웠고 말씀을 살아가는 다윗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라마나요 교회로 찾아갔다. 여러분 교회는 찾아가는 곳이에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발로 오셨잖아요. 교회는 찾아가는 곳이에요. 왜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사무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사무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적용하려고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 다윗이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새 가서 거기 거했더라.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의 종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린 것 자체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일에 와서 헌금한 걸로 족하면 안 된다니까. 주일 예배 드렸다는 그걸로 봉사했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충분히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 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라마 나역 교회를 세웠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계세요. 엘리사 목사님이 계세요. 엘리야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지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사무엘 목사님이 라마나역 교회를 세웠는데 세월이 흘러서 엘리사의 시대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 목사님, 엘리야 목사님 시대로 이어져 가는데, 엘리사 목사님 때는 따라붙자 큰 솥을 걸었다. 왜 걸어요? 밥 먹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국 먹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큰 솥을 걸었어. 그런데 거기 사다가 넣은 재료가 어떤 재료예요? 독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그걸 펄펄 끓여서 나눠줬어요. 그걸 먹으니 어떻게 돼요? 아이고 배야 하고 다 설사를 했든지 아이고 뭐야 해서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또 고쳤어요. 끓이던 국을 고쳤어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음식 잘 만드셔야 돼요. 배탈 나는 음식 안 만들어야 되고, 설사하는 음식 안 만들고, 머리 아픈 음식 안 만들어서 잘 먹을 거 해야 돼요. 오늘 점심을 보니까 짜장면 했더니, 짜장면 그것도 금방 펄펄 끓였다고 그러는데 점심 다 드시고 가세요. 맛있어요. 그러면 엘리사 목사님 때는 라마나역 교회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신학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신학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보니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베드로 때에 와서 신약시대에 왔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왔대는데 그거 뭘 해서 먹였을까 궁금해. 딱 도시락을 싸왔는지 집에서 밥을 한 주먹씩 싸왔는지 궁금해. 오늘날처럼 식당 제도가 좋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교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다음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갔어요. 로마에 가서 죄인의 신분으로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자기 전셋집이 곧 신학교가 된 거예요. 자기 전셋집이 교회 겸 신학교가 된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들을 가르쳤다. 그럼 여기 주방장이 또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교회나 신학교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어떤 형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어요. 하늘나라 교회, 신학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일하는 곳이에요. 라마나역 교회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라마나역 교회요 성도였다. 두 번째, 위로가 충만하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서 왕의 사이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밀려내려가서 쫓겨나갔는데 하루아침에 도망다니는 사람 신세가 됐어요. 근데 사무엘한테 왜 갔겠어요? 기름 부어준 이가 사무엘 목사님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위로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위로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목회자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받아서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힘든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야기하세요. 같이 대화하세요. 나 혼자 못 살겠는데 살겠는데 그러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되고 풀어가면서 주의 종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한나가 아기 낳은 게 누구 때문에 낳았어요? 누구 때문에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애기 잘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그 말을 듣고 편안히 집에 가서 애기 가졌다고 그랬어. 다윗도 쫓겨나려다가 사무엘 목사님한테 가서 위로를 받고 대화를 하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왕에 오를 때까지 긴 시간을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가 도피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고 왕의 역할을 잘해서 다윗 같은 왕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이 충만해요. 한 사람이 소중해. 할렐루야. 아멘.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서 죄인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계속 사는 걸 원하지 않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것이든지 용서받고 예수 믿고 어떤 것이든지 새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위로를 교회에 와서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받고 주의 종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해 주시기도 하지만 자세한 것을 안 가르쳐 줄 때도 많이 있어요. 네,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지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인도 선교사 스콧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인도의 불교인들만 가득한 그 땅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갔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철수를 했는데 이 스콧 목사님이 자기도 선교회를 갔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갔는데 갑자기 토인들이 나타나서 창을 겨누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뭐 하나님이 기적같이 확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순간에 창으로 찔려 죽든 뭐 어떻게 죽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갖고 다니던 바이올린 조그만 거죠. 그 악기를 가지고 찬송가 35장, 36장 찬송가 36장을 눈을 감고 늘 불렀던 애창곡이니까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다 같이 찾아봐요. 찬송 35장 36장 자, 금방 죽을 위기에 이 찬송을 불렀대. 스콧 선교사님. 이게 이 찬송가 36장이 오래돼도 엄청 오래된 찬송이에요. 한번 우리 1절 불러볼까요? 시작.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 지금 막 선교하다가 토인들 앞에 잡혀서 죽기 직전에 내 목숨을 바친다는 금별미관을 드린다,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 토인들이 이 찬송을 연주하는 걸 그냥 찔리지 않고 듣고 있다가 감동을 받아갖고 말이 통하지 않는데 참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전부 다 창을 내려놓고 울더래. 우니까 안 죽이죠 이제. 그래서 그 스콧 선교사가 인도의 많은 토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선교의 장을 열게 됐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한 사람이 꼭 필요해요. 아멘. 시대가 잘못되고 왕이 잘못되고 뭐요 세상이 잘못된다고 해도 나 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이고 운다니까.
오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 근데 그게 세월이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도계 출신이 영국의 총리가 됐어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영국의 총리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정서가 요동을 치는데 인도가 중국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말씀에 충만한 그 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 하나가 바꿔내는 거예요. 또 위로가 충만하다. 1949년 알브레히트 뒤로 프란츠라는 사람과 나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한 친구였는데, 20대 친한 친구였는데 뜻이 같고 소질이 같고 기능이 같아갖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대요. 둘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해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둘 다 가난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너랑 나랑 참 실력도 있고 그림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가위바위보 해갖고 한 사람이 계속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 돈을 성공할 때까지 돈을 좀 대주자 하고 의기투 앞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근데 누구야? 알브레히트 뒤로, 이 사람이 미술을 계속 공부하기로 이겼어. 가위바위보 해갖고. 그래서 여기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밀어주기로 하는 것으로 그걸로 그는 또 이겼어. 둘 다 어쨌든 다 이긴 거야.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데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는데도, 돈을 대줘서 공부했는데도 유명한 그림 자체를 그려내지를 못하고 서성세월만 해갖고 친구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얘기하러 가려고,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영감이 떠올라서 막 그 기도하는 손을 그렸는데 그게 대히트를 치는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대히트를 치는 작품이 돼갖고 지금 그게 독일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그 위로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어디서 쏟아진다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에도 교회도 원리가 너무 똑같아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손이 있어야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지?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손이 있을 때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는 거지. 희생하는 게 어렵지요.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하는 게 어렵지요? 네. 자, 어려운데 그만둘까요? 아니요. 더 해야 돼. 교회도 어려워요. 근데 그 교회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 그만두면 될까요? 그만 못 두겠어. 왜 그만 못 둬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위로가 있을 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또 가족들 간에 위로를 받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위로해 주셔야 돼. 위로 받기도 해주면 위로해 주는 사람도 돼야 돼. 잊어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됐는데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10명씩 낳아. 그러면 부모가 낳아놓고 자식들을 못 길러. 대주지도 못해. 그럼 돈을 누가 벌어서 누가 공부를 가르치고 누가 시집장을 보내야 돼요? 부모가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맞이나 둘째나, 그것도 또
그 큰 누나, 작은 누나들이 그냥 희생해갖고 돈 대줘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한 세대가 저희 세대. 네, 맞아요. 부모가 안 하면 형제들이 해줘서 형제들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는 것도 있지만 희생하는 누군가가 그 가족 중에 있었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같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희생하고 있거나 희생함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받고 공급받고 있거나 그러면 서로 감사하세요. 아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든지 다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린 그 그림이 누가 높아요? 누가 존귀 여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존귀 여김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음식을 열심히 만든 사람이에요? 위로해주는 사람도 존귀 여김 받아야 돼요. 열심히 성과가 안 나타나도 그냥 나 성과가 안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왜 나를 이러니까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해로 왔다가 그 순간의 영감으로 그림을 그린 그 친구도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서로를 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힘을 주고 누군가가 또 그 힘을 입고서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인데 여기에 제가 이런 걸 써놨어요. 이리, 염소, 양, 주의 성도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일이라고 표현해요. 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표현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일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니까 일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저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나빠서 이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염소는 누구냐? 염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염소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요. 염소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염소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염소는 들이받는 사람이에요. 들이받고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누구 같은 사람이 오늘 설교 시간에 나온 사람 사무엘, 다윗, 사울이 나왔는데 누가 염소요? 사울왕이 염소예요. 그럼 사울왕이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다윗을 핍박해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무시해요. 하나님도 무시해요. 이게 염소예요.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염소인지 누가 염소 아닌지를 알잖아요. 가정에도 염소가 있어. 집에도. 집안 식구 중에서도 염소가 있어. 가만히 보면 저는 왜 저렇게 하지? 집안 식구 중에서도 나 화목하게 만들어가고 좋겠는데 집안 식구 중에서 누가 콕콕 찔러대서 그래서 막 평안한 가정이 불안한 가정이 돼. 교회 안에서도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뭔가 그냥 문제가 생겨. 왜 그런가 보면 염소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염소를 보고 염소라고 말을 해야 안 해?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야. 안 해요. 목사도 염소를 보고 염소라고 안 해. 가장이 그럼 집에서 가족들끼리 보면서 가족 간에 누가 염소라고 말을 해야 안 해? 안 하잖아,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염소같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더 잘해주세요.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염소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해줘야 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거기도 염소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12제자를 세웠는데 거기 염소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염소를 염소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염소라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 가십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게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염소도 집어넣었어요. 양을 많이 키우는 곳에 그 염소 들어있어요. 몽골에 가면 양이 엄청나게 거기 염소 들어있어요. 호주에 가도 염소가 양이 많아요. 거기도 염소 들어있어요. 유럽에 양 많이 키우는 데 가도 거기도 염소가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어요? 양들은 기질상으로 그냥 가만히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염소가 뭘 해요? 그렇죠. 길을 만드는 게 있어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일하셔요. 그렇다고 염소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고 염소 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요. 근데 술 취한 것도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해. 왜 비슷해요? 몸을 못 가는 몸을 못 가는 성령이 충만해도 몸을 잘 못 가는 술을 취해도 몸을 잘 못 가는 어떤 사람이 차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서 112에 신고를 했대.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아, 여기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고.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냥 그 역주행하는 차를 이렇게 탁 전화 받은 그 신호가 다 뜨잖아요. 그래서 탁 보니까 역주행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데 자꾸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갖고 자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어. 신고한 사람이 역주행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웃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리가 변해서 염소가 되고 염소가 변해서 양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옛날에는 나도 일이었어요. 염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양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양 중에 양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일이야. 그런데 이리가 변해서 염소가 되고 염소가 변해서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라마나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왕들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다고 여기 염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야 돼요. 귀하게 여러분 쓰임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라마나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